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나 이제 소중히 여기면서 집착하는 것들이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남성들은 이제 차에 무척 집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차 매니아들 보면은 트렁크에다가 온갖 세차 용품들을 다 가지고 다녀서 주말이면 이제 세차장 가서 광을 내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아주 취미로 삼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혹시나 누가 타서 이제 차를 이제 지저분하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주 집을 깨끗하게 이제 꾸며놓고 또 아름답게 이제 장식해놓고 누가 흐트러뜨리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죠. 제가 아는 집은 이제 자녀들이 베란다를 나갈 때 이제 베란다 창문을 딱 잡고 열면은 큰일 납니다. 모서리를 잡고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문을 잡고 열면 지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유리창에 지문 하나 남는 것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책이었죠.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독서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고 책을 수집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초등학교 때 1년 동안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6학년 때인가 한 해에 300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전교생 앞에서 유일하게 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책을 사면 시리즈별로 모아놓고 중간에 누가 하나 빌려가가지고 중간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책을 꽂아내야 마음이 편할 정도로 책에 많이 집착을 했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유학을 준비한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포기를 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000여 권 넘게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어디 창고에다도 맡기지 못하겠고 버릴 수도 없고 이게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제 일평생이 담겨져 있어서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그 이유 때문에 또 유학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뭐라고? 그게 그렇게 인생에 중요한 건가? 이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온유하우스에 올 때는 거의 반절 이상의 책을 다 버렸습니다. 책 놓을 공간도 없고 지금도 이제 책꽂이에는 대부분 아들 책, 아들 공부책, 동화책이 있고 제 책은 다 창고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설교 때 필요한 설교만 책들만 스캔해서 태블릿에 이제 넣어놓고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별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것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전부다. 이거 놓쳐버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 놓치면 목회가 엉망이 된다. 잡고 있었던 것들이 돌이켜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완벽하게 세팅해놓고 의자를 딱 정렬해놓고 이대로만 진행되고 또 성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부서를 갖다가 잘 정돈해놓고 또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누가 와서 이제 바꾸면은 못 견뎌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영혼들이 상처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또 돌보고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풍성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신앙이 다른 사소한 것에 초점을 맞추느라 빈곤해지고 갈급해지고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오늘도 그분을 만났습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찬양을 잘 부르는 것입니까? 가사를 틀림없이 잘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도신경을 단어 안 틀리게 잘 외우는 것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이 예배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이제 나옵니다. 가장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된 것이 요한복음 5장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38년 동안 병자로 산다면 그 안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을까요? 그 삶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집도 형제들도 다 버리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냐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중요시하는 율법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영혼을 살리든 또 아니면 그 고통스러운 영혼을 회복시켜주든 그들에게는 그것은 관심 바뀝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어겼냐 어기지 않았느냐, 율법을 어겼냐 어기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율법대로 잘 지키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나라도 세워주시고 다윗과 솔로몬 왕국으로 그들을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여러 민족들에게 이제 공격을 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나라가 멸망할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를 갖다가 잡아다가 그 자녀들을 그 앞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멀게 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면 눈을 멀게 하고 자녀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죽이는 장면을 다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금 유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지. 하나도 틀림없이 잘 지켜야지. 얼마나 결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유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무조건 율법 하나하나 조항까지 만들어서 다 지켜야 됩니다. 만약 이거 하나라도 어기면 이 나라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한테 멸망당할지 모릅니다. 예전에 당했던 끔찍한 고통 또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안식일을 어겼다 하면 막 온 국민이 전체적인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안식일을 어겨서 이 나라 또 멸망하겠다.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모세가 준 율법에 또 자신들만의 율법을 더 붙입니다. 이 정도까지고는 안심이 안 된다. 계속해서 율법을 덧붙이고 덧붙여서 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완벽하게 종교 시스템을 세팅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거기에서 흔들거나 건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 율법을 흔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에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왜 율법을 어겼냐? 왜 안식일을 어겼냐?
너 큰일 난다. 이러다가 큰일 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내일 묵상에서 언급하겠지만 어디서 배웠냐? 너 어디서 배웠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 가리키는 거냐?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완벽한 종교적 시스템이 있고 스승 납비가 있고 제자 납비가 있고 그 제자가 다시 스승이 되고 또 제자를 키우고 이래서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너 누구에게 배웠냐면 제 스승은 누구누구 납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름대로 족보가 있는데 너는 어디 족보가 있냐? 누구한테 배웠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와서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배웠든 하늘에서 왔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소용없다. 너 스승 누구냐? 없으면 전할 자격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너 어느 신학교 나왔냐? 너 어느 교단이냐? 너 누구 목사님한테 배웠냐? 너 대학은 어디 나왔냐? 너 외국에서 공부는 했냐? 배경은 무엇이냐? 자꾸 이런 주변적인 것들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말씀은 영혼을 살리려 온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그들이 세운 규칙과 시스템만을 잡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이들은 사실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천 년 동안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표적까지 보여줬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또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누구보다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작은 율법, 자기들이 만든 율법에 집착하느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우리나라 계절로 여기면 봄 정도 되죠. 요한복음에 보면 3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추측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이제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죠. 유월절 지나고 첫째 안식일이 지난 후에 7주가 지나면 7 곱하기 7은 49일이고 그 다음 날이 이제 50일이 돼서 오순절. 이렇게 해서 77절 또는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특히 오순절에는 이제 첫 수확이 있는 날이라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예배도 드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첫 수확을 강조하면서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세 번째 절기가 오늘 나오는 중요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을 기념해서 지킨 절기입니다. 특히 초막절에는 이제 추수를 하게 돼서 이 추수와 연관돼서 가장 화려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 가장 화려했던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켰는데 일곱 번째 날에 이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이 성전 앞에서 붓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연례 행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행사를 하고 집중을 했던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이 실로암 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이것을 붓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크게 소리치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다 알고 이 말씀을 접하니까 이 말씀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있는 이 행사를 보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나타나서 갑자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게 뭐야?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행사를 준비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입장에선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이들은 1년 가까이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행사를 준비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 행사에 집중해야 되는데 갑자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이 물 붓는 이 행사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 입장에서 또 이 행사를 준비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행사,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행사,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는 것, 여기에 다 주목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 배에서, 그 영혼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매 순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을 할 때 내 주일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오셔서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눈을 돌리고 있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지금 나를 봐라. 네가 진짜 집중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나 아니냐? 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와 영적인 교제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나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이 너의 영혼에서 생수의 강 같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너의 영혼이 사는 거 아니냐? 그래야 네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거 아니냐? 한 달 동안 살아가는 거 아니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무엇에 마음이 빼앗겼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신경 쓰이게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세상 일 가운데서, 또 내가 하는 주의 일 가운데서 누가 신경이 쓰입니까? 무엇이 신경이 쓰입니까? 왜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괴로워합니까?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세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 매일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